4월 27일 4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마침내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보존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약속의 땅,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잘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두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과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건 엄연히 다른 일이죠.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그를 다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예로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이에요. 아마 뭐 밤에 이렇게 춥든지 또는 음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광야가 사막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막은 아니라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나무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건 확실한데,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또 회중 앞에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끌고 온 것이. 그래서 31사절에 보시면 어떻게 절차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다 가두었습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도 어디까지가 이 범한 거지? 애매하잖아, 일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삭 하나 이렇게 했다고, 밀 이삭 이렇게 했다고, 그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좀. 그러면 밥을 먹는데 이렇게 한 건 일인가? 뭐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일인가? 그 기준이 사실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과연 이렇게 봐야 되는가? 그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그런 큰 규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게 정말 안식일에 죄를 범한 일인지,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을 안식일을 범하였으면 그 사람 어떻게 벌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도 조금 이해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죽이나 하는 방법들도,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방법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딱 가두어 놓고 어떤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일단 두고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진영 밖이란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부정한 자들은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영 밖이란 건 이 사람이 죄인이라든지 정결치 않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전까지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직접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난 못하겠어요.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할 정도로 그 진짜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엄청 하나님 아시죠? 이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정말 끊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일을 경험하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내 백성, 내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떠나가는 그 아픔을 하나님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에게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뭡니까? 그 사망이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소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내게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죄를 끊어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끊어낸다는 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네 뭐도 해도 된다. 네 마음껏 해라. 이건 여러분 친구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막 놀러 오면 선심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니 몇만 주면서 니 용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용돈을 줄 때라도 이 아이에게 너무 큰 돈은 도움이 안 된다. 버릇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냥 막 그냥 선심만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담배 피고 저는 또 아이고 요즘 애들 저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가 뒤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범죄를 조장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벌을 주시고 이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우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랑 그래 다 괜찮다. 너희들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그냥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사망이고 그냥 고아가 되는 삶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끊어내시려고 하시냐면 죄를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쳐서 그를 죽임으로 이 죄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정 밖에서 죽이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을 쳐서 죽임으로 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하시고 죄 삭시 사망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무섭네 진짜. 하나님 죄를 졌다고 해서 막 돌로 쳐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고, 죄라는 게 그냥 줄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죄가 곧 사망인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지키시려고 하시는 처절한 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는 칭찬은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지만 매는 100번도 더 고민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맛있는 건 뭐 필요해? 아빠 해줄게. 이런 건 하루에 10번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매를 드는 건 1000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고민에 좀 우리가 하나님의 고민을 누군가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 고민은 좀 알겠는데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무 하는 게 이만큼 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샤밧이란 뜻은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멈추십니까?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멈추신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근거로 해서 샤밧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근거로 우리에게 샤밧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쉬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구원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쉬어라. 여러분,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안식은 오직 무엇을 통하여만 주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한 100억만 있으면 막 진짜 걱정도 없겠다. 뭐죠? 100억이 나에게 뭐 준다는 것이요? 샤밧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직장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 돈만 있으면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긴 하지만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돈 100억 있으면 일 안 한다. 내가 뭐 하려고 일하노? 나는 이제 막 편안하게 막 살 거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이제 해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막 모아갖고 일찍 은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는 45세에 은퇴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1년에 내가 한 3천만 원 쓰니까 내가 몇 년 살 걸 생각하고 얼마 모아놓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기획해서 일찍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샤밧, 나는 멈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 돈이면 나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일해서 뭐 10억을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작은 상가를 하나 사서 그 매달 나오는 그 월세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일을 그만둔다. 샤밧, 난 그만둔다. 이 돈이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돈이 샤밧이라고. 돈이 내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20억을 모은데 10억을 모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떵떵거리기만 하면 됐는데 병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죠. 이 돈이 나에게 샤밧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나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또 걱정이 또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 막 이제 대학 다 가고 나면 이제 난 걱정 없단 말이야. 대학 간다고 걱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안식은 뭐가 있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운데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안식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안식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뭐죠? 물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주시는 것 경험했다. 떡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너 떡 때문에 안식하지 마. 너 물 때문에 안식하지 마. 너 돈 때문에 안식하지 마. 건강 때문에 안식하지 마. 너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안식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이 광야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만 있으면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 절대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는 공간, 그게 바로 광야라고. 왜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걸 다 제거해야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뭐 풍성한 게 많거든요. 그 속에서도 저게 절대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지. 이 믿음 갖게 살려고 이 준비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나무 한 사람이 발견된 것이. 그러니까 이건 나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책임지시는 거 못 믿겠다. 안식일에도 나는 하나님 나 쉬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난 이거 해갖고 좀 모아놔야 되겠다. 언제 또 불 하다 보면 모자랄 수 있고 나 이거 내가 챙겨놔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어디쯤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까? 아니면 2, 3세대입니까? 2, 3세대잖아요.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자기 새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안식일 난 일해가지고 난 내 삶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나무 좀 하는 게 뭐가 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시고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하나님 말 못 믿겠다. 저 먹고 혼자만 하나님 지혜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저 지혜로운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였던 것처럼 이 나무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불신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서라도 뭘 꼭 가르치고 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나 믿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 좀 천지를 지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날 믿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삶 책임지지 않겠냐. 날 믿어라. 제발 이러지 말라고. 주님이 그들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아픔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그들을 끊어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지키고 싶어요. 여기서 또 다 죽일 때까지 또 광야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명하십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이란 건 아시죠? 이렇게 약간 실처럼 이렇게 쭉 내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면 이 술을 만드는 법, 술을 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이게 옷깃에 다는 술을 있잖아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이 술을 따라서 정색끈을 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라고. 저거 보면서 맞지. 그러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 책임 안 주시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법, 자신의 눈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다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바로 음행이라고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술을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만드는데 여러분 당시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 시대에 청색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염색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염색 기술이 이때는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고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청색끈을 만들었을까요? 청색끈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 배울 때 청색, 자색, 청색 등장하잖아요. 청색은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맞다. 이 옷의 끝을 보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라고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 목걸이 달고 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 걸고 한 일주일만 진짜 살아보십시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차에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차에는 이렇게 교회 로고를 새겨 놓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해놨는데 이제 회색 차에는 다시 도색하면서 이게 다시 붙이지 못했는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 익투스 물고기 모양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막 교통법규 어기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부담이 되거든요. 차라리 저거 하지 말고 저렇게 다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딱 한 일주일만 메고 다니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욕하다가 이 십자가가 엄청 불편한 거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십자가가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면 우리 다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옷의 술에 청색 끈을 달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목에 매달린 십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대신에 그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냐면 난 뭘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내 목에 걸린 십자가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거 의식하며 살 때 뭔가를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청세권을 바라보러 가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성전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살아라고 명하시는 거죠.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난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일인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한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인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처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가진 교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안식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성령님 계시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는 법을 배워라. 그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라. 내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신 것을 믿을 때만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안식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안식 공동체, 샬롬을 누리는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안식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사라져야 누리게 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만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안식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 성령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옥숙 권사님,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